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시간 관계상 10장 1절로 5절만 읽고 말씀을 전하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이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은과 두발과 메섹과 이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한의 아들은 엘사와 달리스와 깃딤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야벳, 함, 셈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를 못하고 또 다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종학과 육적 계보를 통한 영적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종이 어떻게 퍼져나갔는가, 그리고 인종이 퍼져가는 그 육적 계보를 통해서 영적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가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는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온 인류가 당하게 되었고, 노아의 8 식구만이 방주에서 나와서 세상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관점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인종학 점에서 보고, 또 하나는 구속사적인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창세기에 보면 인종학이 나옵니다. 맨 처음 인간은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피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살 수 있기에 복을 주시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는 방법을 창세기 2장 17절에 주셨죠. 언약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는 복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타락한 인류가 계속해서 번성되어지자 죄악이 가면 갈수록 관영하게 되었다. 창세기 6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이 퍼져나간다 할지라도 그 죄의 본질은 벗어나지 못해서 죄악이 관영한 내용이 6장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보내서 온 지구를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 8명만이 방주 안에서 홍수 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려서 164일 동안 지구 온 땅에 물이 잠겼습니다. 164일 동안 물이 잠겼으니까 인류가,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물이 빠지고 난 이후에 방주는 아라산 정상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홍수의 징후로 알프스나 히말라야 등의 고산 지대에는 조개나 물고기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전 지구에 이런 화석들이 많이 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뭘 했냐? 아라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은 노아의 그 가족들에게
다산해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7절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은 아들을 5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함은 4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7 아들을 낳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셈의 자손들은 산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주로 아라산 중턱에서 살았습니다. 다 퍼져 나가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줄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몇 명을 제한 나머지는 부분으로는 내려갔지만 거의 이 아라산 중턱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의 자손들이 해서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은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정착을 했고 야벳의 자손은 주로 섬과 바닷가에 자리를 잡습니다. 셈의 자손들 중 일부는 산에서 내려와서 우루 지방으로 내려와서 인류 최초로 문명을 건설한 수메리족, 수메리어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있기 전에 이 히브리어가 최초의 언어가 아니고 최초의 언어는 수메르어입니다. 그래서 셈족에게 하나님께서 수메리어를 주셨고 그 수메리어를 통하여 구속사를 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죠. 그 후에 이제 히브리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셈족에서 수메리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함의 장자인 구스의 가문에서 태어난 니므롯은 영웅적 사냥꾼으로 바벨탑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함의. 그 다음에 함의 둘째 아들 미스라임은 이집트 지역으로 가서 피라미드를 건설하게 되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통하여 신비주의 종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은 이 사업에 기질이 있어서 그의 후손은 이 시돈과 두로 지역에 페키냐를 건설하고 무역을 번성시켰고 수많은 우상신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은 특이하게도 온 후손들이 어쩌면 그 속에서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 세속적이고 인본주의고 우상숭배고 신비주의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바빌론, 이집트, 페키냐 문명을 이렇게 건설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각각 인본주의 문명, 신비주의, 종교, 물질, 만능주의가 태동되어서 이스라엘과 인류를 여기서 타락합니다. 야벳과 셈족을 함족이 멸망을 시킵니다. 물론 문화로.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문화로 세상을 완전히 타락을 시키죠. 지금 세속에 있는 문화들은 다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도 있지만 거의 사단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 아이들도 찬양을 하지 않고 거의 세속에 빠져버리게 되죠.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장사에 도움이 되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오늘 이런 내용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바신, 아스타로신, 여기서 다 이렇게 함의 후손들이 만들어내가지고 결국에는 수천 년 지나도록 그것이 퍼져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어버리죠. 페니키아 신전에는 여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여사제들이 쾌락을 선사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성전에서 매춘을 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의 여신이 수메르 지역에 있는 셈의 자손들에게 스며들어서 이 수메리어 지역의 셈족들이 가나안의 여신을 이방 신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이난나 여신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수메르 사람들은 주변 국가의 영향을 받아서 점차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벳 쪽이나 셈 쪽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 이어지거나 우리의 신앙이 계속 후손들에게 이어지지 않지요.
중간중간에 영향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뭐 캐톨릭에도 가고 이단으로 넘어가고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의해 문명이 발전하게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만들죠. 바벨탑 쌓고, 그러고 난 뒤에 바벨론 문명이 세워지고 이집트 문명, 그리스 문명, 그리고 호주나 미주 문명 등 현재 중동에서 가까운 곳일수록 더 일찍 문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이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남긴 역사의 증거들입니다. 이들이 이후 이제 바벨탑으로 만들어져 쭉 이제 전 세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 역사적인 증거들과 성경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함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나중에 쌓게 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해서 서로 알아들 수 없게 한 뒤 온 세상에 흩으셨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했다,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11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했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을 건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원래 수많은 언어를 우리 속에다가 넣어놨는데 그 수많은 언어들을 하나님께서 잠재의식에 놓아놨다가 이 바벨탑을 쌓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아듣지 못한 언어들을 우리 인간에게 주었냐, 아니면 그런 무식 속에 그러니까 지구의 언어들이 수만의 언어가 있답니다. 그것을 공통 분모를 찾아서 비슷한 언어만 추리게 되면 약 95개의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언어가 이렇게 퍼져나가서 수만의 언어로 지금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는 언제 오기 시작했냐? 사실은 이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수많은 언어들을 주셨고, 그 언어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민족 국가를 형성을 하게 되죠. 이 언어가 통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끼리 모여서 세계 흩어져서 나라를 세우게 됐죠. 성경이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들을 믿지 않고 자기들 교리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어떤 지형에 나타나는 민족들의 언어를 통하여 너무너무 정확하게 나타났어. 그런데 성경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 이 통일교 출신인 정명석 씨는 노아 홍수를 지구 전체의 멸망으로 믿지 않아요, 그들은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것도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 이중 아담론을 주장해요. 그런데 네피림이라고 하는 동물적인 우리 인간들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이 오기 전에 에덴 밖에 수많은 먼지 같은 인간들이 있는데, 그 인간 중에 아담만 딱 추려서 에덴 동산에 뽑아서 에덴 동산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육적인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창세기 2장 7절을 가지고 그러는데, 그것은 영혼이 아니에요.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움직이는, 심장이 뛰는 이런 존재로 만든 것이지 영적인 존재로 창세기 2장 7절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즉 사단과 간음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통일교나 정명석이는. 정명석이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참 지저분한 교리가 하나 있어요. 도대체 지나가는 개도 웃을 그런 교리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경에 있는 모든 계시를 다 받았는데, 선악과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거에 대한 계시를 못 받았대. 다 받았는데, 그러다가 등산을 가는데, 등산 온 그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말을 하는데, 내가 어젯밤 어떤 여자아이를 따먹었다 그랬대. 여자아이를 남자들끼리 대화 나누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구나. 아, 선악과를 따먹었다. 아, 그 말은 성관계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교리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술 먹은 그 등산객이 술 취해서 음담패설을 한 것을 계시를 받았다고 그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그 신도가 이 교리에 넘어간 게 5만 명이 넘어가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관계의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사단과 하와가 그 섹스를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가인이다 그렇게 말해. 누구예요? 가인. 성경에 없는 것을 지나가는 불신자가 전해주는 금단패설을 가지고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교리를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4만 명, 5만 명의 신도를 거느려.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통일교에서는 가인이 태어난 것을 사단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탄의 아들. 그래서 사탄의 피를 자꾸 전수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탄의 피를 전수하니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사단의 자식, 곧 가인의 후손이 맞다는 거야. 사단의 자식이니까 가인의 후손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또 통일교는 또 미혹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를 하면서 들었던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서 가인의 자손들은 홍수도 다 죽었어요. 없어요. 사단의 자식들이 아니고 이미 멸절을 다 떠나고 함과 야벳과 셈의 후손들만 살아있었죠. 그러니까 교리가 성경과 맞지 않으니까 뭐냐? 노아 홍수는 절 인류를 멸망한 것이 아니다. 팔레스타인 그쪽 일부분만이지 인류의 심판이 아니다. 이렇게 또 교리를 만들었어요. 왜? 성경과 안 맞으니까. 그들은 노아 홍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중 아담론을 주장하는 게 통일교라든가 정명석이라든가 이만희, 이단들이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 꾸며낸 그 이야기에 미혹당하거나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욕을 한 적이 있죠. 독사의 뭐라고? 새끼들아. 왜 이 말을 하냐? 헬라에 보면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은 아들아 이런 뜻이에요. 새끼란 말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란 말로 하셨는데, 다시 말해 사단의 아들아, 넌 사단으로 났어. 요목 8장 44절 너희 마귀에서 났으니 그 얘기를 했는데, 번역을 새끼라고 번역하니까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렇게 욕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혈통적인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역사의 흐름과 또 이단들이 만드는 교리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가인이 사단의 자식이다. 사단과 화가 간음해서 낳은 게 가인이다. 이런 식의 교리를 만들어서 미혹하니까 이 말을 하는데, 혈통적인 가인, 혈통적인 아들이 아니라 너는 사단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이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 뱀도 나오고 독사도 나오고 새끼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죠. 지옥의 판결을. 여기서 뱀은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 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그렇게 말하죠. 이 본문에 그럼 예수님이 누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형벌을 피하겠느냐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마태복음 23장 29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독사의 새끼들 이런 게 아니고, 여기 나오죠. 화 있을 때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이끌어 갔던 그런 그룹들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 행위주의를 강조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지금처럼 그런 이단들이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도 천국문을 못 들어가면서 천국문을 닫고 못 들어가기로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은 사단의 아들들아 이런 말이죠. 사실은 여기 뱀이란 말이 헬라어로 오페이스입니다. 오페이스, 교활하고 강교한 자 이름이죠. 왜 뱀이라는 단어 썼을까?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하를 미혹한 것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뱀의 후손인, 즉 무슨 말이냐, 사단의 백성들은 거짓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켰다는 거지. 함의 후손들이 거짓 교리를 가지고 셈과 야벳의 그 후손들을 무너뜨려 버린 것처럼 거짓 교리를 무너뜨린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는 말씀을 지혜하고는 뱀이 좋은 쪽으로 한 번도 쓰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기 독사의 헬라어로 에키드논이라는 단어입니다. 독사, 그러니까 새끼들아, 이 말은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7절에도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겠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경건주의 분파잖아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다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럼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꽉 올가매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저도 천국 못 들어가고 사람들도, 교인들도 천국 못 들어가게 틀어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몽학선생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계명이, 언약이. 근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은 사단의 아들들이야 너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사단의 아들들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언어의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의 거짓말, 진리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은 그 성령 세례가 아닌데 성령 세례라는 거야. 신비한 체험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라고 거짓말해서 구원받았다고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서라든가 로마서에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몽학선생이 돼서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행위로 구원받는 포기를 해. 그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사실은 지키라고 주는 거지만 구원이 있어서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너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이 와서 후려치는 거예요. 못 지키잖아. 너는 율법으로는 청 못 가.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가 인류의 멸망이고, 그리고 가인 때 다 가인 후손들은 홍수도 떠내려갔고, 그리고 노아의 그 아들 셋에 의해서 인류가 퍼져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명석이나 통일교라든가 이단들은 이거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류의 그 세 사람에서 퍼지는 것, 전설 이야기는 절대로 정확한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설은, 신화는. 그런 성경은 몇 월 며칠에 비를 내렸고, 얼마 동안 비를 내렸고, 얼마나 있다가 물이 감하게 되고, 정확하게 사람 이름, 연도수, 날짜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에 의해서 세상에 사람이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자손 19절에 나오는데, 세 자손에서 세상에 퍼져 나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로부터 나왔을 때 그들은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구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그들의 부인들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에서 차곡차곡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지구가. 그래서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16명의 손자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손자들 이름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16명의 손자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한 인물들임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풍부한 증거들을 남겨놓으셔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그들의 실제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창세기 10장, 11장 그들의 자손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다양한 고대 왕국들을 건설했다는 말씀도 사실대로 고고학적으로 입증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도 다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노아의 16명의 손자들은 각 시족의 족장이 되었고, 그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제가 인종학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렸고, 두 번째, 그 인종학 통해서 즉 인종학 계속 육적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그 육적 계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족보에 들었던 셈족으로 이어진 그 계통으로 영적 계보를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아담을 통해서 노아의 족보까지 이르게 되고요.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자손 중에도 셈의 계보에서 이 구속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구속사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도 셈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셈의 후손들의 이름을 통해서 영적인 구속사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 다른 야벳이라든가 함의 후손들의 이름의 의미가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 11장 10절 보겠습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사를 낳고 그랬죠. 셈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아르박사신데요, 많은 아들이 있지만 하나님 항상 선택하셔서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는데 꼭 하나님이 쓰시죠. 아무리 사탄이 창세기 3장 1절을 통하여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또 죄악이 간영하니까 노 홍수로 인해서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그러기 전에 가인이 또 구속사의 족보이던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살인해도 하나님은 그 구속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구속사의 계보를 끊지 않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이어주시죠. 그래서 이 셈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요, 구속사의 족보요, 영적인 족보입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족보입니다. 메시아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 셈의 후손 아르박산. 이 아브라함의 조상, 믿음의 조상, 셈의 후손, 이 아르박산. 그 노아의 그 후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저번 시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계속 이어지는데 창세기 10장 22절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스가 룻과 아람이요. 그러니까 셈은 홍수 2년 후에 아르박산을 낳습니다. 홍수가 넣고 새로운 땅에서 이제 부인과 함께 이 아르박산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르박삿은 셈의 5 아들 가운데 엘람과 아수르에 이어 3번째 아들이 아르박삿입니다. 셈과 그 아들 아르박삿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에는 그 조상들의 생존 연대가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참 신기하게 가인의 후손이라든가 이런 후손을 보면은 뭐 몇 살 살고 죽었니 어쩌니 그런 거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웃기죠. 성경이 얼마나. 그런데 이 구속사의 족보에 들은 사람은 몇 살을 살다가 향수하고 죽었더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후에도 403년을 더 살아서 총 438년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과 욕단이라는 2 아들을 낳는데 나중에 욕단이 누군지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자녀들의 복을 주신 것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라든가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을 따라서 아르박삿은 438년을 살면서 셀라 말고도 자녀를 얼마나, 그러니까 구속사의 족보에 든 사람만, 그러니까 방주 나오자마자 2년 만에 아르박삿을 낳았으니까 그 40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낳겠어요 혼자서. 나중에는 내 아들이 이제 큰아들 아들인지 셋째 아들이 이제 손자인지 증손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438년을 살면서. 그래서 셈의 후손 가운데 아르박삿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 인류에게 알려주는 요점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 이름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숨겨놓으시고 알려주기를 원하셨죠. 이 아르박삿이란 말은 아르페케시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는 아르박삿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아르파케사드, 이 단어는 라파라는 단어에서 와서 라파, 내던지다, 약하여지다, 낙담하다, 이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아르박삿입니다. 이 아르박삿을 그 아르박삿이 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내던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인데 너무너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통을 당하신 것이요. 그리고 아르박삿은 낙담한 자들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의미하는 거죠. 죄 때문에 낙담한 자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학, 모형,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근데 죄악에 빠지면 낙심하고 낙담하고 막 절망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에덴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은 낙심에
전부입니다. 낙심할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아르박사스의 이름을 당시 아르박사스이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아르박사스의 이름의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들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아르박삿은 언약의 백성으로 이어진 계보요, 영적인 계보요, 바로 구속사의 계보요,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셈족을 통하여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창세기 이제 그다음 보세요. 두 번째 이름 볼까요? 창세기 11장 12절에 세 명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들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오셨어요. 11장 12절에 시작.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이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0장 24절이라든가 11장 12절이라든가 역대상 1장 18절이라든가 24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다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것을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만 제대로 알려준 것만 알면 되는데 자꾸 알려고 하다가 피곤한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 아르박삿이 뭘 낳았어요? 셀라를 낳았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을 봐보세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괜히 이거 안 알려줘야 되는데 궁금하게 이게 헷갈리겠는데 자 3장 35절 볼까요? 자 찾으셨어요? 몇 절? 5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 이상은 수룩이요, 그 이상은 누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보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나안이요, 그 이상은 아박삿이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라멕이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 창세기에 족보에 나와 있지 않는 이름이 어디 나와 있어요? 응? 안 읽었구나. 자, 창세기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읍시다.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3장 35절로 36절 그 이상은 수르고 그 이상은 누구요? 쭉 얘기하면서 그 이상은 36절에 누가 나와요? 36절에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가이난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은 게 아니라 아르박삿은 135세 가이안을 낳았으며 가이안은 130세 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주장한 내용도 있어요. 누가복음 예수님 족보에 가이안이 왜 들어가 있을까? 그죠? 이 가이안이 창세기 족보에 빠진 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지만 이 장자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 가이안은 분명 셈의 계보에 있던 인물이었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영적, 육적인 죄를 졌든 어떤 죄를 졌든 간에 장자권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셀라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이제 셀라를 여기다 넣어놨는데, 셀라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죄악에서 풀어 주셔서 모든 고통을 끝내주시는 분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라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은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좀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이 무두셀라는 죽음을 보내는 경고의 사람으로 삶을 살았잖아요. 반드시 우리 인간은 죽는다, 돌아와라. 한번 반드시 내가 죽는 그날 이 죽어는 물로 홍수로 심판할 거다. 이게 무두셀라가 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셀라는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는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셀라의 이름이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셀라는 30세에 예배를 하고, 이거 힘들죠. 근데 이거 족보에 이름이 있으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니고 자세하게 기록해 놨으니까, 구속사의 족보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조상들이고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또 우리하고 구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셀라는 30세에 예배를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에벨. 이 에벨이라는 말은 에베르라는 단어입니다. 에베르. 우리는 에벨로 된 에베르인데 이 단어는 아바르에서 나왔어. 아바르. 이제 에벨이라는 그 이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의미가 건너다, 이런 뜻입니다. 통과하다, 왕래하다, 용서하다, 넘어가다, 끌어내다라는 뜻으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셀라에는 에벨보다 더 중요한 게, 에벨의 근원이 뭐느냐? 아바르에서 왔는데, 건너다, 통과하다, 왕래하다, 용서하다, 넘어가다, 끌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에벨은 누구냐? 강을 건너온 자, 이런 뜻입니다. 왜 에벨이란 이름의 의미가 건너다라는 것이 중요하냐? 강을 건너 우상이 있던 하란 땅을 넘어와 에불라 왕국을 만든 사람이 바로 에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해서 온 인류를 멸망시키는 함의 그 저주에서 안 살겠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하려고 강을 건너왔다. 그들의 본토 친척 아버집을 에벨이 떠납니다. 그래서 에불라 왕국을 에벨이라는 사람이 만들죠. 그들은 우상 숭배한 시대에 우상 섬기지 않고 문화와 문명에 이끌려서 온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가 될 때, 나는 그거 필요 없다. 나는 영적인,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살겠다. 그리고 온 인류가 땅을 쳐다볼 때, 세상을 쳐다보며 땅에 정착을 할 때 이 사람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았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강을 건너 통과했던 사람, 강을 건넌 사람. 이 놀라운 사실을 에벨.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히브린이 뭐냐? 강을 건너온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 누구냐? 그럼 강을 건너온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세상은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에벨이라는 사람 너무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에벨은 좀 이 단어를 정리해서 연결하면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상을 타파시키며 죄악에서 끌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 땅에서 우상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래서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택된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을 건넜죠. 세상의 강을, 죄악의 강을, 저주의 강을
우상 숭배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다고 세상을 등지고 세속적인 것을 등지고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이 아브라함의 그 조상들이 그 강을 건너 간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누가 만들었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참 신기한 것은 함의 그 우상 숭배와 신비주의와 세속화를 시켜버린 이런 문화, 문명, 이런 종교를 퍼뜨려서 완전히 인류를 구속사의 그 샘족까지 이렇게 완전히 오염시켜서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벨은 그런 모든 그 우상,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물질, 만능 이거 다 버리고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성경에는 사역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현상적으로는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역, 수동, 사역, 타인이 수동 강력하게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저주의 구덩이에서, 사망의 구덩이에서, 사단의 문화에서 빠져나오도록 강력한 어떤 힘으로, 그냥 수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면 그냥 컵을 딱 던질 때 그냥 깨지지 않았다. 그런데 사역 수동태는 완전히 바스라져 버릴 정도로 강력한 어떤 에너지,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강을 건너게 됐다. 사역 수동태로 돼버린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수요일날 다들 여행을 떠나고 다들 물놀이 가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회의로 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 진짜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잖아요. 나는 오늘도 이겼노라, 승리했노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했노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우리 생각에,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온 것이지, 우리들도 세상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세속적인 이 문화와 문명을 누리고 싶지 않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 그리고 이 시간 세상에서 얼마든지 놀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스스로의 어떤 결단에서 나온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환경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가 나온 것처럼, 내가 예배 드린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영적인 계보, 생명의 족보에 든 사람들은 예배처럼 이렇게 강을 건너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탁 만들어드려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 못해, 힘들어서. 신앙생활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이 아름다운 문화, 문명, 환경, 그 시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들어주는 게 쉽겠어요. 그 다음에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았고 그러죠. 벨렉은 이제 이 벨렉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의 족보, 영적인 족보, 구속소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사역 수동태로 하나님께 강력한 믿음과 은혜와 능력과 환경을 딱 조성해서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신랑 되신 예수님만 따르도록, 땅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결국 거기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결국 인류를 구원한 것도 우리들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그 택한 백성들은 섭리 가운데 내 멋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력한 사역 수동태로 하나님의 힘에서 이끌어서 건너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늘 감사하며 함의 문화와 문명에 젖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저주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생명의 족보, 구속사의 족보, 영적인 족보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사역 수동태로 믿게 하시고 사역 수동태로 인도하시고 사역 수동태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도록 해주신 것에 늘 감사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죄악된 세상과 인류를 더 이상 보고 계실 수 없어서 무서운 대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인류를, 죄악된 인간들을 멸하시고 여호와의 눈에 발견된 의인 노아의 8 식구만이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홍수 심판을 면해서 구원받고 방주에서 나와 그 8 식구인 특별히 함과 야벳과 셈, 세 아들과 손자들과 후손에 의해서 세상에 퍼져나가는 육적 계보를 통해 특별히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의 언약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을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셈을 택하시고 셈의 후손을 통하여 주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받은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은 존귀한 자녀들로서 영적인 계보인 구속소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상과 세상을 멀리하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와서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고 구속사의 영적인 계보에 들고 싶어서 들고 천국을 가고 싶어서 가고 구원받고 난 후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드려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강력한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음으로 받고 늘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건너가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남은 삶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 그 사랑 보답할 유일한 길은 내 안에 구속사로 이어지게 하신 그 주님을
영생주로 작정된 자들에게 계속 이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더 큰 주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